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박사 학위겠습니까? 아닙니다. 꿈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를 섬길 때 너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이웃 또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바로 열정과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열정과 그 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열정적이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에까지 달려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신 것처럼 그 열정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 열정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열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밋밋하고 미지근하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은 세상이라도 즐길 수 있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견디기 어려우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닮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는 냉랭하고 식어져 버린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며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별로인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가까이 두고 보면은 예쁜 구석 하나 있기도 하고 또 잘 보면은 그에게 장점들도 한두 가지씩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정말 칭찬할 것이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부르시면서까지도 그를 찾으셨을 때 그 안에 열정이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 우리 안에 주님의 심장, 아버지의 그 열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어떤 부분에서 보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갖기보다도 먼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정말 규모 있게 예배하고 있는지의 관심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는데요, 16절 말씀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그 일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삼켰다가도 그냥 토하여 버리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그 비참함 속에 놓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많은 온천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물의 맛이 독특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면은 아주 뜨겁게 마시거나 차갑게 마시게 되면은 목으로 넘길 수 있는데, 그것이 미지근하여질 때는 여러 가지 냄새와 역겨움에 있어서 구토하게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그 물을 비유로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미지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또한 그러한 열정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몇 가지의 특징이 있겠죠. 예배와 찬양이 뜨겁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서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없는 것조차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것이 있는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이렇듯 부흥의 열정이 필요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겁게 뛴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주님의 사역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필요로 한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그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바로 자기 만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화되려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어 있고 또 내 마음이 자꾸만 피곤하고 주저앉고 알게 모르게 정말 낙심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왜 그런지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몸이 피곤하고 자꾸만 아픈 것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미루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스스로 자만하는 가운데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17절 말씀에 앞서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17절 말씀에 앞서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왜냐하면 17절에 보시면은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 나로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와 같은 자임을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에 빠져서 자신의 현실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할 텐데,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와 이전에 내가 섬겼던 그 사역들로 또 열정으로 인하여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 내 안에는 아직도 열정이 있고 내 안에는 은혜가 있고 언제든지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스스로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심정,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의 그 진단을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온도계를 가져다가 대보았을 때 나는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머물러 있으며 미지근한 그러한 열정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그들의 모습이 눈이 멀어 있는 것 같고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짓 꼴을 하면서도 나는 부자다, 나는 적당하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실 때,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그곳에 나아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때에 나의 열정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뜨겁게 친밀함 속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과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 주를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기 내면의 안식과 자기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문 밖에 서 있음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문을 확 열고 우리를 밀치시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 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시는 가운데 문을 열고 주님의 보좌로 우리로 초청케 하는 그 자리로 나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셨지만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하고 계셨고, 내가 너와 들어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과 또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듣고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문을 두드리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함 속에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과 피곤함과 허무함 속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마음 역시 피곤하고 낙심과 허무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 처음엔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전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에 초청하는 순간 그들이 돌아가던 고향길이 아닌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결국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열정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 교수는 어느 날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 명성 높은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밋밋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멈춰져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평생 장애우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며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심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그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그 부르심의 장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주보 한번 꺼내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사역 신청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내팀에서 또 볼펜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역 신청서에 보시면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을 계속하시거나 또 새로운 사역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이 나랑 안 맞구나 라고 하면은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 사역으로 새로운 사역에 신청하셔서 내가 새로운 사역에서 주를 위해 열정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본부와 선교본부와 또 목양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예배부에는 할렐루야 성가대, 또 찬양팀, 그리고 안내팀이 있고요, 교회 데코가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부에는 영아부와 미취학부와 어린이팀과 청소년팀과 제자반팀과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시니어 사역과 봉사팀이 있습니다.
이 일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내가 신청하여서 주님, 이 사역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놓고 내가 이 사역의 중심으로 정확한 타격을 두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 사역에 신청해 주십시오. 또 내가 몸으로써, 또 여러 가지 열정으로서, 재정으로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에 동참해 줄 수 있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육훈련부, 영아부나 어린이팀과 청소년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하여도 좋습니다. 안내하고 환영하는 것만 하셔도 좋습니다. 손소독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고요, 또 선교팀, 노방전도하는 전도팀과 또 국내 선교팀과 해외 선교팀, 문서 선교팀,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또 사회복지부의 경조사역팀, 내가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장례가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열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사회봉사와 장학기금과 호스피스 사역, 주님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손잡아줄 이가 필요한 그때에 함께 예배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또 셀 사역팀과 새가족팀과 또 성례팀과 재정팀, 관리팀, 방송지원팀, 차량팀, 주차팀, 어느 사역이라도 좋습니다. 기도만이라도 내가 이 사역에 기도로라도 섬기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그 사역에 지망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앞에서부터 한번 걷어주시겠습니까? 걷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걷어서 내더라도 또 우리 뒤에 안내 데스크에다가 사역 신청서를 두겠습니다. 아, 내가 그 사역 내가 기도하고 또 섬겨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사역들이 있다라면은 또 이후에도 체크하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은 열정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기요, 또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셨고, 또 이 기독교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뜨겁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남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신앙, 그것은 바로 기본이며 필수인 것이지 어떠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역에 있어서 희생을 요청하는 것이고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응답이 있고 복이 있고 길이 열려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먼저 불타지 않으면 결코 남을 그 불타는 자리로, 그 열정의 자리로, 그 횃불 두는 자리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